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며 따르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똑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이야기하는 본문인데 어제와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분명히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는데 요즘 정치인처럼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뀐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야 할까요? 아니면 어린아이 같으면 안 되는 것일까? 간단하게 영어로 이 둘을 비교해 보자면, 단어로 이 둘을 비교해 자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childlike 어린이다운, childish 어린애 같은. 어제 본문에서는 어린아이다운 순수하다, 신뢰하다, 어린아이다운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유치하고 미숙한 신앙은 가지면 안 된다라고 대조해 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다운 순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은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어린애 같은 유치하고 미숙한 신앙은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 절대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어린애 같은 믿음, 유치하고 미숙하고 삐지고 속고 유혹에 빠지고 요동하는 믿음에는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는 잘 인사시키지 않는데요. 오늘은 한번 인사 옆에 분과 나누시겠습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으시네요. 정말 어린아이 같으시네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순수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유치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을까? 각자 해석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애 같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오랜 기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던 도시입니다. 하지만 워낙 이방 종교가 많았던 도시, 그리고 수많은 우상,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기초가 약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그 안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율법 지켜야지 라고 하면 그래 맞아 우리가 율법 지키며 살아야지 라고 또 했다가 또 누군가 와서 체험신앙이 중요해 체험신앙 라고 이야기해 주면 또 어디 가서 내가 신앙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 또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다녔다는 겁니다. 새해 우리 가족이 복을 받는다고 하면 부처님이고 알라신이고 시바신이고 다 믿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신년 운세도 좋고 부족도 좋고 액땜도 좋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이것저것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영지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모든 이단들 사상 속에 그것이 하나로 혼재되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동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고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어린애같이 유치하게 믿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애같이 미숙하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년의 특세를 할 때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가서 또 누군가 한마디 하게 되면 또 그 말에 현혹이 되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또 걱정하고 염려하며 흔들리며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읽을 때면 하나님만이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다가도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거야 라고 의심하며 또 다른 허황된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미혹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유아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도전의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몸이라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화요일 새벽에 유아부 아이들을 안수해 주었는데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주책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셋째를 낳고 싶은 마음이 막 절로 생깁니다. 수요일에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안수 기도해 주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쪼잘쪼잘 말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을 이렇게 안수하고 있으면 저는 이 아이들이 안 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그냥 그 아이들 안에 귀여움과 예쁨이 그 순수함이 그냥 그대로 좀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제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통성 기도한다고 이 아이들이 안 클까요? 몇 년 지나고 나면 말이 없는 소년부 아이가 되어서 이렇게 의자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 아이들 이대로 가만히 있을까요? 몇 년만 지나면 세상 모든 고민은 혼자 하고 있는 그런 얼굴로 하고 중학생이 돼서 또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또 몇 년만 더 지나고 나면 저보다 이제 덩치도 더 커지고 목소리도 굵어져서 또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건가요? 우리의 노력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일인가요? 아니 반대로 우리가 말려서 야, 너 그대로 좀 머물렀으면 좋겠어 우리가 말린다고 얘들이 안 크는가요? 생명은 성장하도록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현미경으로 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지만 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현미경으로 이번에는 산호 조각을 살펴보면 산호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산호는 살아있고 돌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꽃과 죽은 꽃 어떻게 구별하는가?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 생명의 유일한 증거는 성장입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세계에도 적용이 돼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성장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우리는 성장하도록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도록 지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가만히 두어도 저절로 성장해 가도록 지원받은 하나님의 생명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이 그리스도 몸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야지만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도 생명체입니다. 교회도 생명체입니다. 그냥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머리 대신 그 주님의 몸된 생명체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체인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연결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은 머리입니다. 그런데 몸인 우리가 떨어져 있다면 살아있는 것인가요?
죽은 것인가요? 제 IQ가 178입니다. 아무도 안 믿으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뇌가 심장과 떨어져 있다면 이 뇌는 살아있는 건가요? 죽은 것인가요? 제 폐활량이 너무 좋습니다. 박태환 선수처럼 물속에서 4분이나 제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들어오고 나와야 되는 이 기관지, 코와 기관지와 떨어져 있다면 이 폐는 살아있는 건가요? 죽은 것인가요? 이처럼 우리의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호흡계통, 소화계통, 심혈관 근육계통, 신경계통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그 60조개가 되는 그 세포들도 다 연결되어 있고 우리 뇌에 있는 1000억 개의 뉴런도 시냅스로 다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 우리의 몸과 영혼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말씀 읽고 혼자 등록도 안 하고 우리 충일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4년 동안 등록을 안 한 분이 드디어 등록을 하셨습니다. 새해 첫 주를 맞이하셔서 얼마든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교회에게 실망했던 분들이 혼자 있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나의 영혼도 서서히 침잠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써주신 십계명도 두 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도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였자 저술가였던 폴 투르니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 두 가지는 절대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완전해서 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완전하신가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다고 해서 우리가 가족 제도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라는 가족이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한 가정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교회,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인 이 교회가 때로는 불완전할지 모르지만 이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이 안에서 생명이 성장해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몸이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성장 과정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6절을 오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분명히 우리의 성장, 개인 신앙의 성장이나 공동체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각 지체가 서로 잘 연결되어야지만 영양분과 에너지가 골고루 잘 전달이 되고 온전한 건강한 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절을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면 연결되고 결합되어라는 이 단어 앞에, 문장 앞에 또 중요한 문장이 하나 앞에 딱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그냥 연결되고 결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겁니다.
연결과 결합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신체의 각 부위가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좋아도 그것을 연결하는 각 마디가 있어야지만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팔이 무지 힘이 셉니다. 우리 소년부 아이들은 그냥 한 손으로 들 수 있습니다. 조만한 아이들만. 그런데 제 팔에 아무리 힘이 세어도 몸과 팔을 연결해주는 이 마디가 없으면 이 팔은 아무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팔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몸이 제대로 성장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해주는 각 마디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쓰인 각 마디, 그리고 또 한 곳에 쓰이는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또 한 번, 성경에서 딱 두 번 쓰이는 이 각 마디라고 하는 이 마디는 무엇일까? 골로새서 2장 19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딱 두 군데 쓰이는 이 단어입니다. 골로새서도 똑같이 쓰이는 이 마디, 하페스, 결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결속. 그렇다면 우리를 서로 연결해주고 결합시켜주는 이 결속시켜주는 이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 부분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느냐, 무엇이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를 결합시켜주느냐.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마디, 서로를 결속시켜주는 이 마디를 성령의 역사, 성령이라고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장 3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매는 줄, 하나 되게 결속시켜주는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를 서로 연합시켜주고 결합되도록 줄로 메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마디로서 서로 결합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부르고 있는 찬양, 함께 지어져 가네, 그 찬양을 한번 가사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결속시켜주는 성령님, 함께 지어져 가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성령이 모이게 하신 구역들, 성령이 충만한 충일의 구역들이 바로 이 마디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모이게 하신 이 구역들이 단순한 행정의 단위가 아니라 성도와 성도를 연결시켜주고 결합시켜주는 그 마디의 역할, 교회와 가정을 연결시켜주는 마디의 역할, 부모와 자녀를 연결시켜주고 결속시켜주는 마디의 역할, 가정과 가정을 연결시켜 결합시켜주고 서로를 섬기게 하는 그 마디의 역할. 그래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라게 하는 역사가 구역 안에서 서로 연결돼서 자라게 하는 역사가 구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이제 각 마디 그냥 띄워놓으시고요. 저 각 마디에다가 띄워놓으시고 저 각 마디에다가 우리가 구역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구역이라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구역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한국의 모든 교회에는 교회의 모든 기능과 성도들을 그물처럼 잘 연결해 주는 세포 조직인 구역이 있다. 그 연결해 주는 역할이 구역이라는 겁니다. 결속시켜 주는 역할, 하나 되게 하는 역할.
교회의 건강한 부흥을 바란다면 먼저 교회의 기본적인 세포 조직인 구역을 건강해야 한다. 힘을 잃은 구역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교회의 건강한 부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성령이 모이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구역 안에는 끊임없이 연결과 결합과 결속이 이루어집니다. 지난 우리 수요일 날 살펴봤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예배로 연결되고 성찬으로 연결되고 돌봄으로 서로 연결되고 식탁의 규제로 서로 연결되고 서로에 대한 기도로 결합이 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며 연결이 되고 서로를 필요를 채워주는 나눔으로 결합이 되고 각 서로 아파하는 그 아픔을 서로 나누면서 연결되고 같이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며 결속이 됩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구역이라는 마디를 통해서 서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2026년 새해 우리의 구역 안에서 서로 결속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라고 우리를 구역으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불완전한 가족을 통해서도 생명이 태어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가듯이 새해 성령님께서 만나게 하신 우리 구역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